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가기 원하네. 주님의 주, 사랑의 주.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8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성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그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무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을 사랑하라. 오늘은 창조된 모든 것을 사랑하자
사랑하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규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사랑 자체이시다 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한 모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물론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욱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구약과 신약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이 뭐냐?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모양새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아주 변론을 잘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이 서기관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다 귀담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답을 잘하신다, 참 답변을 잘하신다라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가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삐딱한 눈으로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가, 그와 같은 경계심을 가지고 늘 예수 앞에 다가가고 예수님을 취재하고 그랬거든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주 난해한 질문이면서도 전곡을 찌를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핵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야 된다. 목숨을 다하여야 된다. 뜻을 다하여야 된다.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마음을 두는 곳에 따라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예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오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요즘 60년대 이후부터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극진하게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좋긴 좋은데 언뜻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귀찮게 부모님이 이것저것 다 해주고 또한 조언하고 또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너무 사적인 마음속에 부모의 영향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보면은 자녀의 인격 성장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해줘 보세요. 자녀가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에꼬치도 그 속에서 애벌레가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껍데기를 찢어주게 되면요 그 누에가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현대 젊은 가정들, 우리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또 50년대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50년대 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고 60년대, 70년대 내려오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다 주려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둘째, 목숨을 다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셋째, 뜻을 다하고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요, 어떠한 이념을 딱 체계적으로 잡았으면은 그 이념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요,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더 깊이 갔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을 다해라.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희생을 해서라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뜻을 두는 것이다.
가치관을 방어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뜻을 세우게 되면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라고 할 때에 그래도 리더가 할 수 있어. 아니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일어나. 한 발짝이라도 걸어 라고 할 때 그런 주변에서 돕는 자가 있으면요, 걷게 됩니다. 눈을 감고 졸면서라도요, 행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으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일축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갈등의 문제는 항상 나 위주로 풀어가고 이해하고 말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요, 내 위주로 하지 않게 돼요. 서로 묻고 대화해 가면서 서로의 뜻을 물어가면서 어떠한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상대방도 나였다면, 내가 저 모습이었다라면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도 나도 그럴 수가 있지,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 화가 좀 누그러지게 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서기관이 듣고 또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하기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하였습니다. 호응을 했습니다. 역시 예수께서도 그 서기관을 보고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여러분, 말도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동받았고 서기관도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의 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지혜가 부족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만 마귀와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존재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들을 내가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깝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깝다. 역으로 말하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라고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머리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과 머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욕심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서.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실행하기까지는 힘이 들어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더 들어오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내 속에 임하시면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까이 오시고 내게 임하시면요, 임재하시면요, 나중에 제가 전하겠지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적으로는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도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없으면 사람이 그 현상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을 보지 못하면요, 믿음 생활도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서도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역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 저 사람은 행실을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라는데, 특히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수돗물에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잠갔을 때는요, 센 힘으로 압착을 가해서 잠그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랑은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담겨서 조용하게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어지기만 하면 이것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흘러 넘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된다. 사랑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면요,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와 같이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역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수소문하고 잡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요나단이었지만도 요나단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은 피차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자기의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서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울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이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생명같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심히 아름답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애완동물들도 여러분들이 펴있는 온갖 식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잖아요. 모든 사랑은요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다움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간 내 인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에 있어서 그야말로 모범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다 알았죠. 사랑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걸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일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용서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난 죽으면 죽어도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구를 보면서 하필은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요구를 하셨을까? 이런 요구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닌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라는 것일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란 말은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사랑이 넘쳐나면요, 사랑이 특히 충만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도요,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고백 안 해도, 잘못을 인정 안 해도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려고 또 하겠죠? 그렇지만 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 사회의 삶 속에서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해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는 세례 요한이 다가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꾸짖은 내용들인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하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도요, 화낼 때는 이와 같이 아주 매섭게 화를 내시고 내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행한 행동들, 언행들이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실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제자들이 되어라 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랑의 영이 넘치게 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수님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미리 제가 설명했죠. 두 번째입니다.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다가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 말도 그렇죠.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했을 경우를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정도만 해도요 충분하다 했습니까? 그 이상 하면 이건 병적인 것이고, 그 이상 하면 이건 상습적인 것이고, 그 이상 하면 이 사람은 용서해줘서는 안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고백을 해야겠죠. 하나님, 저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형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용서한다는 말은 뭐냐면, 형제가 내게 다가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좀 과했어, 내가 욕심이 지나쳤어, 다시 안 그럴 테니까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한 것이 있으면 나도 그의 잘못을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어야 된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제가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기충만한 사랑이 넘치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못해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자녀들이 꼭 잘못을 시인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마음은요, 자꾸 용서해 주고 싶고요, 자꾸 사랑해 주고 싶고요, 선대해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같은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받으면 상대방이 와서 미안해, 잘못했다라고 해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하기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해줘라. 두 번째, 회개하고 죄와 청산한 자에게 용서와 포용으로 대하셨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이 회개했을 때의 용서와 포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 37절 보면은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여인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께 와가지고 옥합을, 향유 옥합 뚜껑을 열어가지고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놔둬라. 이는 나의 앞으로 있을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비난을 멈추게 했어요.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옥합을 부은 마리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과거 행실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와 같은 삶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와 청산한 자에게 예수님은요,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예요. 나사로의 누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내 동생은 이렇게 여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나라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듣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와 같이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여기 앉아가지고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네요 라고
불평했던 그 여인,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들끓여 실어서 예수께 왔잖아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께 만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지붕을 뚫고 거기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용서받는 것도요, 믿음으로 나가야 용서받는 것이 쉬워집니다. 믿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번째, 충분히 죄값을 고통을 치르거나 뉘우친 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렸지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앓았던 이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바랐는데 그는 그 물이 동할 때마다 빨리 달려가서 물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충분히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죄값 때문에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너는 치유되었으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고 나서 죄를 범하잖아요. 다음에 더 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더 심한 일들이 생깁니다. 마귀가 나갔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되어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더 강한 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끌고 온 것이죠. 이제 혼자 1대1로는 못 들어오니까 7대1로 치고 들어와서 더 심한 상태로, 더 어려운 상태로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청소한 후에도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한번 치유받고 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때는요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오랜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모함으로 기다렸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당한 고통을 보시고 이제는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당겼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련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의 지금까지의 행실들, 과거 행실들을 내가 이제는 정죄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반성하고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친히 예수께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헐뜯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남들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 거기서 내려와라.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과연 왕이냐? 라고 막 희난할 때에,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로마의 병정들을 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를 비판하던 힐난하던 손가락으로 막 무시하고 비난하던 사람들과 또한 자신을 처형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만, 생각으로만, 내 예의 범절로만, 배운 대로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랑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영을 사모하시 기 바랍니다.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사랑은 뭐냐?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규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계명대로 행하는 것, 예수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밝혀주셨죠. 그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 창조된 모든 것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체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구 행성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생존해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자연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깃들어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기운이 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라. 동물들도요,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감각대로,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동하는 이런 짐승들도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 못지않게 심오한 사랑으로 자기 자식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온갖 별과 행성들, 시간들, 내게 주어진 시간들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고, 자신의 시간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여건들, 시간들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의 생존 방식도 보면 사랑의 원리로 그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요, 이런 원리, 사랑의 원리 원칙으로 살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사랑의 원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꺾기 위해서, 부활 주장을 꺾기 위해서 12장 19절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넣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이렇게 다 하였는데 나중에 다 살아난다면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난해한 질문을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데,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런 삶의 이 원리는요, 사랑의 원리는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만 존속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부터는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답니다. 그때는 천사들의 모습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도 남녀 천사로 구분되어서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도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게 되면 천사들처럼 더 이상 결혼하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답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그의 입을 딱 막아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오신 전까지는요, 결혼하면서 남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랑이 넘쳐나도록 살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중에 모기는 왜 창조했는지 왜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드신 거야? 모기가 모잇감이 되는 것 같은 그 상위 생물체계가 있나요? 모기가 없으면 생명체계가 무너지나? 왜 하필 하나님은 모기를 만드셨을까? 또 이런 모기를 통해서 전염병이 임해서 구약시대로 전염병이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런 질병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영생의 구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도 사랑과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사랑으로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요, 영생의 구원이 있습니다. 셋째, 능력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되었을 때, 멜리데 섬에서 있을 때 장작을 옮기다가 장작 사이에 있던 독사에 물린 적이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스스로 토할 뻔했습니다. 그런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귀신들을 잡는다. 귀신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에,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심약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오냐오냐 애지중지에서 키워가지고 온실 가운데 키워가지고요, 사회에 나갔을 때에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심한 모욕감을 들었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요,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넘지 못해가지고, 이기지 못해서 병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일부러 심하게 말을 좀 말로 야단, 독하게 야단 친 적이 있어요. 얘들이 앞으로 군대 가려면 군대에서 온갖 얘기를 다 들 텐데, 모욕을 다 들 텐데 그걸 어떻게 이길까 하면서 일부러 자녀들 야단칠 때는요, 내가 좀 세게 매몰차게 막 야단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는데, 아이를 키울 때 그러한 마음으로 또 세게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오냐오냐 키워줘가지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그 말을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인격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격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갖 독살스러운 말들로부터도요, 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 제2계명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을 여러분들이 제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방언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요셉과 다니엘에게도 이어졌고, 다윗과 히스기야 왕 등등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 아들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특권들, 이와 같은 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길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예물을 분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는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